오늘 말씀을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말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이번 주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네요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를 조금씩 저희가 훑어가면서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를 받으셨다면 그러면 저희가 먼저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창세기를 다시 가서 첫째 날 뭐 하셨지, 둘째 날 뭐 하셨지, 이렇게 다시 복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첫째 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첫째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근데 땅이 흑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면이 무리가 아니에요. 그 커런트가 하나님의 영의 커런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해와 달과 별은 몇 번째 날에 창조가 되었을까요?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첫째 날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맞추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그럼 이 빛의 근원은 뭐냐? 무슨 빛이냐?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이 아니에요. 전구빛도 아니에요.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그 첫 번째 상황에 빛이 있으라. 주님이 있음으로 이제 생명의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십니다. 궁창을 나누는데 하늘과 땅으로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지구에 있는 땅과 하늘, 우리가 보는 스카이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뜻할까요? 궁창은 하나님이 공간을, 스페이스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그 거대한 하나님이 온 우주 그 너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새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이제 땅을 만드시죠. 물을 나눠서 땅과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식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서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창조를 해가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계셨던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담 없는 교회가 신혼부부들이 또 작은 아이들을, 베이비들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조용하네요. 그럼 원래 시끄러워야 되는데 굉장히 조용하네요. 그 아이를 기대하면서 아이방을 만드는 부모의 그런 사랑의 심정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할까요? 파란색일지 핑크색일지는 좀 더 이따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 안에 청소를 하고, 이 방은 우리 아이의 방이야. 커튼도 달고 가구도 넣고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도 갖다 놓고 모빌도 놔두고, 그죠? 여러 가지 준비, 아이를 위한 준비를 다 합니다.
그 아이의 방을 보면 그 부모가 얼마나 사랑과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기다리는지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을 느껴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창조시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의 빛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모든 식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거기에 각종 새와 공중의 새와 그 바다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땅 위에 채우시고 동물로 채우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리빙 스피릿으로 후 하고 넣으시니 우리가 생령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정도로 거대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존재의 원천입니다. 그 원천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형상대로의 말은 눈, 코, 입이 아닌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놀라면서 그 영원한 빛이 그 영원한 생명이 그 놀라운 생명의 우주가 당신에게 담겨 있군요. 그 빛을 봅니다. 별로 감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마지막에 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 9절에 가면 이런 사랑과 이런 준비와 이런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 그 첫 번째 인류가 범죄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도 그러는데 그 하와 할머니가 그 사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선악과,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손을 댔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선과 악을 주장하려고. 내가 나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려고. 자유의지는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담만 그 범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선의 기준으로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았는지 지난주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좋으면 선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든 나는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좌에 있을 거야. 내 결정이야. 내 자신이야. 이런 일이 있었네? 내 선악과를 먹어야지. 내가 오늘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나는 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나무 열매 그 과실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나의 삶을 원한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컨트롤하는 나의 선과 나의 악을 다른 일을 정죄하고 악이야. 나한테 잘못했잖아. 나한테 잘해주네. 감정이 좋네. 기분이 좋네. 선하다. 나는 좋아. 난 내 선악과를 가지고 살 거거든.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권리대로 사세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해. 부모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성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목표를 지향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법으로 규제하고 이렇게 해야 선한 것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알고 그 선한 계획을 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동일한 범죄에서 어떤 법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너무 극명하게 블랙 앤 화이트 티어리로 가고 싶진 않지만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죽음의 힘, 사망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힘, 생명의 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법을 따를 건가요? 생명의 법을 따를 건가요? 여러분 혹시 침례 받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세례 받으신 분 있으세요? 네. 간혹 있으시네요. 네. 여기는 침례교회가 아니니까 베프티스트리라고 하는 침례탕이 이 안에 없네요. 근데 보통 있어요. 여기 열면 있나요? 네. 그런데 그 오리지널 침례탕이 만들어질 때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그 고대의 무덤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왜 무덤의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침례 받으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침례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스스로 자진해서 기쁨으로 본인의 죽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해서 그 죽음을 들어가겠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안에서 태어나겠다. 어떤 사람으로? 주의 부활과 동등됨으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법을 이긴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법이, 부활의 법이 나의 법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이것이 침례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침례 받으신 분들 지금 가슴 떨리죠. 나 잘못 받은 거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침례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도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등함으로 주님과 주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택하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요. 태초에 그렇게 선하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여전히 주님, 저의 진로에서 깜깜합니다. 주님, 제가 이 가진 인간관계가 저의 목을 조여옵니다. 주님, 다른 이들은 다 잘 나가는데 주님, 이 새방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속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그 생명의 빛 안에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 이걸 지으셨다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고. 내가 범죄했음에도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값을 치르셨다고. 나는 그분과 동참해서 나의 구주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부활에 동참만 하면 된다고.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찬양하면 진짜 눈물이 나잖아요. 제가 30대 때 저는 목회자 자녀로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진짜 PK로 컸습니다. 우리 딸들은 제가 50대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좀 우리 아이들에게 반쪽짜리 PK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진짜 풀 PK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는데 우리 아버지의 그런 삶의 신앙 속에서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지금 저의 경험으로 보면서도 그 생명의 빛 안에 거했다고 말은 하고 주일에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는데 매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여 지난주에도 어둠 가운데 죄를 많이 지었사오니 그 다음 주 와서도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한 주 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삶으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 제가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나의 환경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네, 가난한 곳에 있네, 제대로 진료가 정해지지 않은 곳에 있네, 부자도 아니네, 아프네, 늙었네, 비자도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의 법에 속한, 육신의 법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법은 혹시 100년, 120년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의 법,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 빛 가운데 살도록 그 말을 선언하고 그 시선으로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제가 지금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제 친구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이런 병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힘으로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나의 모든 권세를 나의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한 일을 너희들이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또 옆에 있는 분을 봅니다. 그 정도 권세였어? 그 정도 힘이 있었어? 그 정도의 능력 있는 당신이셨어? 예, 우리 서로 그 힘을 사용해보자. 그죠? 예. 언제까지 사망의 그늘에서 쭈그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 그 생명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조금의 동참함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우리가 언제까지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면서 살겠어요? 그곳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어둠이 우리를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야, 나 거긴 것 같아. 이번 주는, 이번 달은 내가 거기 조금 있는 것 같거든.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굉장히 이상한 자연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에서 커튼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커튼만 갈라졌을까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증언들도 있었죠. 무덤만, 세상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처음 창세기 이야기를 봤잖아요. 어둠의 세력,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망. 그냥 육신의 사망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망은 사탄의 악한 영의 가장 큰 무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사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옥죄어 오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깨달았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가소롭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딨어? 나는 생명의 법에 속했어. 너의 독침이 어딨어? 나에게 오지 못해. 죽음의 독침이 죄고 율법인데 거기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영원한 빛의 법이 이제 나의 법이 됐으니 나는 사망에 속하지 못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눌림이 있을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았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속했어. 나는 절망에 속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속했어. 나는 가난에 속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부요를 주시는, 나는 부요함 중에도 가장 부요한 자로, 가장 부자로 선택해 주셨어. 내가 외모가 좀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세요? 그 빛이?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산다면, 이번 주에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어떤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지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빛나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가 아니라 뭐가 대단한 진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빛이 나지? 왜 저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왜 저 사람에게 선한 향기가 나지? 왜 저 사람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나의 어려운 절망을 왜 얘기하고 싶지? 그런 인생으로 모든 이에게 귀함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법에 원동력이 작동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으로 오면서도 세상의 보물을 찾고 있습니까? 나 배우자 한번 좀, 내 여친 남친을 좀, 여기 오면 좀 능력 있고, 여기는 다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교회들에 가면 세상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커넥션이나 뭐 어떤 다른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세상의 빛을 쫓아 그런 나침반을 따라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절망을 줘요. 저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저 교회에 기대를 했는데, 난 거기에 소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에이, 별거 없네. 떠나자. 나를 힘들게 하네, 어렵게 하네, 특별한 뭐가 없네. 안 나가도 그만이네. 나 거기에 속하고 싶지 않네. 나를 어렵게만 하네. 현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현상 위에 존재하시는, 그 현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곳을 지날 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시는, 죽음 다음에 부활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힘이 존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침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사망에 쏘이고 있나요? 그 독침을 한번 쏘아봐. 나를 다 비켜가. 골리앗이 그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아무도 상대를 할 수 없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고 나오죠?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동일한, 그런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힘이 없습니까? 우리를 동일한 사람으로, 동일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동일하게 창조해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지 못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될 수 있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선포를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생명의 법에 이미 속했다니까요. 어려우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피의 힘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까지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오늘 하루도 기적의 하루를. 저는 영어 예배 설교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99% 영어로만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국어가 한국어고 영어는 세컨드 랭귀지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영어 예배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어 예배 이런 말씀과 이런 걸 나누면서 이 다문화 민족에게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계시록에 그때 천하만국 백성이 14만 4천 명, 그거는 12 완전수의 꼽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선한 뜻으로 다 이루셨을 때 함께 찬양하는 그것에 쓰임받음을 제가 알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인터컬처럴 처치 헬스 컨설턴트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분만 섬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이곳에 놓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담없는 교회에 있는 이유, 여러분이 호주까지 와서 멜번까지 와서 시티에 있는 이유, 내가 공부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여기 와서 이 시간을 보내는 이유, 내가 지금 이 공간에서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지나갈 수 있어요. 현상적인 것만 보면 누구를 그냥 만났네? 이런 일이 그냥 생겼네? 내 진로에 이런 길이 열렸네? 닫혔네? 힘드네? 어렵네? 일이 뚫리지 않네? 잘 뚫렸네? 현상적인만 보는 그런 육신의 눈을 가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처음으로 눈이 열렸어요. 그죠? 어떤 눈이 열렸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범죄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웠어요. 숨었어요. 범죄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사람이죠. 인간아, 사람아,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렇게 지으신 그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내가 어디 있느냐? 숨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제가 죄에 속한 것이 눈에 보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죄의 눈이 뜨일 때.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죠. 천지개벽이 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으로 전환됐던 우리의 삶이 그 사망의 법이 다시 생명의 법으로 영원한 회복으로 그때 선포가 된 겁니다. 이 어둠, 사망에 쏘는 것이 더 이상 쏠 수 없는 패배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 우주적인 놀라운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몇 분의 사람이 부활하고 그냥 성전의 커튼이 찢어지고 그냥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재창조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제는 사망의 법이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다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이제 영원한 법 안에 다시 재창조됨으로 나의 법 안에, 나의 나라 안에 속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배신당하고 죄책감 갖고 죽음 앞에서 느끼는 허무가 있으시다면 생명의 법을 엑서사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좌절이 있어요? 주님 앞에 소망으로 가져오세요. 내가 financially 스테이블하지 못하고 내가 재정 때문에 힘들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여쭈세요. 나의 멘털이 그 정도로 강하지 않고 내가 자꾸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 같으세요? 주님께 갖고 오시면 돼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은 우리 삶에 생명을 가져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동하면 그저 똑같은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오늘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을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으로 나를 다시 비추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저 글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원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음식은 세 끼를 먹는데 디저트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있나요? 굶주리는 거예요. 영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기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주일날 와서 그냥 한 모금 떠먹고 다시 또 기아 상태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풍성한 생명의 법에,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누리는 삶을 떠나서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의 사랑하는 너무 귀하게 창조된 그 생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